속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주십니다. 두 주 전에는 율법의 한계와 기능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에는 율법 아래 있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했냐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을 들었는데 왜 율법 아래로 다시 가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예를 통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언약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런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부인인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방법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아내에게서 난 방법이 다릅니다. 여자에게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 아내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났다.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능력의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말씀대로 낳은 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둘은 두 언약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을 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인데 하갈은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언약이라기보다도 언약을 오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갈은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입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아랍 사람들은 이 신의 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발음이 아라비아 말로는 똑같은 발음인 것 같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습니다. 24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말씀은 하갈이 이스마엘 출산을 통해서 경험한 것과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종으로 아들을 낳았고,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의 종이 되었는데, 이 하갈의 모습과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하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갈이 임신했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기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어서 아기를 낳는다. 그런데 사라는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어서 아이도 못 낳는 게 여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도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이렇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종의 신분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도 율법 아래 있으면 여전히 율법의 노예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25절 하반절, 이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 율법주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졌지만 지금 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유대교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갈은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반면에 사라는 이신칭의의 믿음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출산한 그 경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경험과 같은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26절 그리고 31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사라는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결혼을 한 아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과 유업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가족의 신분입니다. 가족과 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라는 가족이고 당연한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배제가 되지만, 그러나 사라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축복, 가족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는 임신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죽은 기능을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얻은
그 능력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기 능력은 죽은 것 같고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는 이삭 혼자가 아니라 많다라고 말합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종의 자녀보다 자기 능력으로는 자식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얻은 이 사라의 후손이 훨씬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이 사라의 믿음의 후손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사라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라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라의 영적인 후손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말씀은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반대되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율법주의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 하는 그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참된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참된 예루살렘인데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다 만나는데 거기에 사라가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사라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둘이 있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율법주의 형식적인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 신칭의의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고향이고 본향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사라가 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해서 율법주의 신앙과 참된 이신칭의의 신앙을 비교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안상홍 증인회니까.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모두 봐라, 짐승도 암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신앙을 갖고 영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얼마나 참 타락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 하면 바로 본문에 이 사라가 자유자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 말씀이 근거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 의미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엉터리로 갖다가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고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갖다가 붙여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때 이제 분명하게 저 사람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과 이신칭의 신앙을 비교하고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 두 언약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두 언약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29절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29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에서 함께 있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마엘은 1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이미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장아장 걸을 때 이삭이 아장아장 걸을 때 이스마엘은 이미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알고 이삭의 신분을 압니다. 자기들의 가족의 역학관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일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삭을 구박을 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뒤에 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그때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고 역사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숫자도 더 많고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걸음 많은 이삭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막 박해를 하고 괴롭히고 율법주의를 강요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똑같이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집사님이 잘못된 교회론의 근거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더 강하고 힘도 있고 숫자도 많고 그리고 그리로 사람들이 참 많이 가는데 이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배우는 교회론이 옳다면 무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독교가 더 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집단들이 더 강하고 힘이 있고 세상에 더 알려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현실인데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그러하다. 이 말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박해가 있고 공격이 들어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30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창세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막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을 가지고 어린 이삭을 못 살게 구는지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빨리 오늘 당장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 오늘 당장 내보내라. 사라의 이 하갈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0절 말씀,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근거가 되는 창세기 21장 10절 이하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율법주의와 이신층위의 참된 신앙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도 한 사람의 속에도 율법주의가 들어있고 참된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율법주의를 내쫓고 참된 믿음이 우리의 영의 천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영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참된 믿음은 섞일 수 없으니까 빨리 율법주의를 내쫓으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율법주의 따라가면 안 된다. 형식주의 따라가면 안 된다. 참된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종의 모면을 매지 말라.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 있는 이 참된 이 자유의 신분,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심으로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삼아주시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참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5절 하반절에서 6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방법과 놀라운 은혜와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이 갖춰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율법주의들이 와서 박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한다고 다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칭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종의 몸매를 매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간부 한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그런데 죄수에게는 핸드폰이 절대 큰 물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그것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호송되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이 신문을 쭉 읽어보면서 그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인데, 사진은 자기 명찰, 자기 직함이 달려있는 민노총에서 준 명찰, 민노총에서 준 직함, 무슨 조직부장, 무슨 규율부장 이런 건데, 그거하고 자기 이름이 같이 찍혀있는 그 명찰을 4개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을 썼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띄는 내용이 바로 그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달이 될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한낱 노총에서 준 그 직분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감옥에 들어가서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고, 이 명찰이 주는, 명찰에 담겨있는 이 직분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존중하고 나는 자랑스럽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다시 단단하게 돼서 나와서 투쟁을 하겠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서 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신 이 직분과 책임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 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멍에를 치지 말자, 세상의 짐을 지지 말자. 정말 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것 외에는 다른 짐도 지지 말고 곁깃도 눈도 주지 말자.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이신층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앞길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여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나 그 시대에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고 하나님 육신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다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을 내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온전한 이 신층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함과 참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중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마음 중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